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게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도 표적을 보이시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난 것을 증언하며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매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방인의 많은 수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방인을 차별하던 유대 그리스도인의 대표격인 야고보가 도리어 시므온 즉 이 베드로의 편에 서서 말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대로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었다고 말하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라고 아모스 9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인 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며 또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것들을 들었던 야고보는 또 베드로의 편에 서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어떠한 친분이나 인정에 의한 것이 아닌 또 말씀에 입각하여서 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부터 보면 야고보는 이방인에게 유대 민족의 문화와 관습을 강요하지 말 것을 또 결의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배려를 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지 말 것과 또 피를 멀리할 것,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할 것, 또 음행을 또 멀리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는 것을 지혜롭게 중재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진리는 우리가 절대 지켜야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몇몇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처럼 되고 또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그런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율법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또 율법 없는 자들 같이 된 것도 역시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을 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생명을 공급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한 내용의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와 또 그 지역에 또 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편지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또 지도자격인 또 일원이었던 유다와 실라를 또 동행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강요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것에 있어서 자유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너무 방종하여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는 잔인한 것들과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주어서 또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중재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교통 가운데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서로 소통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과 또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권위적이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새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방종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 적정한 선을 찾아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피차 권면함을 또 겸비 서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32절부터 보면 유다와 실라는 편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또 권면하고 굳게 하여 또 얼마간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개역개정에는 없음이라고 표기되어져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흠정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신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밤빌리아에서 전도했을 때 그냥 돌아갔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선교 여행 가운데 이탈한 자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둘이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실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사도들의 입장을 보았고 또 그 내용이 안디옥 교회에 또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혐오할 만한 것을 또 자제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이 편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서로 중재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성숙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 교만하지 않고 또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또 영혼을 얻기 위해 생명의 관점으로 그들을 만나며 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득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 안에서 또 스스로 세우는 그런 권위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여 주고 또 어찌됐건 영혼을 얻기 위해서 또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또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또 강력하게 이방인 땅에도 전파되어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 또 서로의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또 갈등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또 생명의 흐름 가운데 서로 중재하고 또 서로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또 먼저 믿은 자로서 겸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얻기 위해서 또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해 주지만 또한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얻어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